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시 귀한 하루를 예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의 삶이 바뀐 지 어느덧 한 달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전히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위험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 근심, 걱정, 두려움보다는 지금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기를 소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 짊어진 삶의 무게를 가늠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다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친히 돌보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기는 수많은 확진자들에게 치료와 회복을 주시고 불안한 마음엔 평안을, 지금도 병원 등지에서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새 힘을 허락하시고 바이러스의 확산이 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때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그 거룩함을 되찾기를 기도하고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3장 1절, 3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 큰 권능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5장 1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를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리며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하루도 머무시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에스겔서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 대한 회복의 말씀입니다. 이 심판과 회복이라는 단어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온 민족의 통치자이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심판과 회복이라는 이 핵심 메시지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35장은 세일 땅에 거한 에돔 족속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에게 내려질 이 하나님의 심판, 그들의 죄악 때문인데요. 그 심판의 구체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은 4가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을 보면요.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이 5절에 첫째와 둘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에돔이 대대로 원한을 품었다라는 것이고 그 원한이 이어져 나타난 또 하나의 죄악이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그 벌을 받아 망할 때에 칼을 휘둘러서 그들을 죽였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 중 도망하는 사람들을 붙들어서 바벨론에게 넘겨주는 그런 비인도적인 죄악을 저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10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망해서 그것이 자기 차지가 되었다고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함부로 말하고 빈정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를 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 네 가지 에돔의 죄악 가운데에 오늘 저는 5절에 에돔이 옛날부터 한을 품었다라는 것에 조금 더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원한이죠. 즉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인데요. 에돔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와 그의 아우 야곱 사이에 벌어진 일들 때문이었죠.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루는 형 에서가 들에 사냥하러 나갔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마침 야곱은 죽을 만들고 있었죠.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는지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죽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하자 야곱은 조건을 붙였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자기에게 넘기라는 것이었습니다. 형제인데 당연히 죽을 그냥 줘야 되는 것 아니었을까요? 사냥하느라 피곤하고 배고팠을 텐데 형 와서 죽 좀 먼저 먹어 그래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동생 야곱은 거래를 했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는 장자권을 넘기는 망령된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장자권을 산 야곱은 그 사건 이후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마저 가로챘습니다. 야곱이 흥정을 통해서 죽 한 그릇을 자신에게 판 것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섭섭하고 화가 나는데 아버지까지 속여서 축복 기도마저 가로챈 것을 알았을 때 아마도 에서 그 속에서 천불이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에서는 야곱을 죽여서 자신의 원한을 풀겠노라라고 얘기했고 이에 야곱은 도망을 갔습니다. 긴 세월이 지나서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형 에서는 부하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기다렸죠.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복수심이 사그러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천사와 씨름한 후에 다리를 절고 초췌한 몰골로 자신에게 7번이나 절을 하면서 오는 그 동생 야곱을 볼 때에 에서의 심경에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두 형제는 만났고 서로 끌어안고 울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들은 거기서 끝이 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세일 땅으로 돌아와 살아가면서 이 에서와 그의 후예인 에돔 족속 그 마음에 다시 억울함, 미움 그리고 원한이 쌓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쌓인 원한, 마음 깊이 패이고 새겨진 그 미움은 같이 한번 얼싸안고 울었다고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자기가 누려야 할 것을
여전히 다른 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한이 깊어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에돔의 모습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어떤 일로 인해서 누군가를 향해 미움을 품을 수 있는, 원한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자라게 두어 결국 오랜 한이 되도록 놓아두는 것,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임을 오늘 본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을 품고 사는 그 삶은 모두에게 고통스럽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황폐함이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지요. 오늘 이 미움, 원한이라는 이 죄된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들,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것이 회복의 길이요,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겸손하며 죄의 모습을 버리고 엎드려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주신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하루 어려운 환경 속이지만 그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넉넉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기 원합니다.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된 그 이유를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에서나 에돔 못지않은 자들은 아닌지, 작은 섭섭함도 잊지 못하고 가슴 깊이 담아두었다가 되갚아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자들은 아닌지, 용서와 화해를 말로만, 남의 이야기로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물어보며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된 그 이유를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들과 많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회개와 눈물의 기도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을 의식하고 선택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죄의 모습을 버리고 주님 앞에서 다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있는 자리에서 우리 개인의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